48페이지 15가 보겠습니다. 15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랬습니다. 자,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특권을 깨닫고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한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공부하기로 하자. 자, 15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지금 읽은 학습 목표에 보니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세 번째, 성령의 전.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성전. 네,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네 번째가 천국 시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요 네 가지를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본문 공부 1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올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것만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꾸중을 하실 것 같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예배 올 때마다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오늘 또 와가지고 혼날 것 같고 꾸중 들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니냐는 거죠. 의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왜 힘들지?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흘러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뭘로 하느냐? 제가 계속 생명의 삶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신앙생활은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사랑을 받은 자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는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세요? 안 되는 분도 있으셔요. 하나님 그다음 안 나와요. 마치 하나님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앙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율법이 얽매여 있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오늘 예배했다, 안심하고 돌아가야 되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가면 갈수록 홍길동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 갔을 때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착각 이거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계에다가 착각해서 목장 카톡방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해 주셨고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도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기보다는 뭐냐면
나 오늘 기도하러 왔다잉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착각하고 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착각한 이후에는 기도실에 와가지고 온갖 잡념과 아까 봤던 드라마와 유튜브 영상 청취한 거라든지 그게 온갖 뒤섞이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이 지나서 어머머머 내가 왜 이러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나갈 때 찰칵 찍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율법으로 흘러가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에도 맨 뒤에 늦게 와가지고 지각해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길에 어떤 빛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길이 되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보다는 나 오늘 예배하러 왔다이 이거예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출석부 체크하는 것처럼 예배 왔다, 기도하러 왔다, 오늘 큐티 했다, 요거에만 만족하고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흘러가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게 한자어로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러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배 왔다면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왔다면 오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다가요,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한번 제가 청년 설교를요, 하나님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분과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몇 주에 걸쳐 쭉 말씀을 나눈 이후에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피드백을 듣고 많이 상담을 해본 결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고 있던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될까? 알고 봤더니 내가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아버지관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도 받고, 아버지로 인한 그 쓴뿌리가 마음이 남아있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려니까 내 아빠가 나에게 했던 일들, 과거에 어려웠던 거, 과거에 상처 줬던 거, 이게 떠올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이유가 내 육신의 아버지랑 투영을 해서 바라보니까 혹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어려웠지 않았나?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거를 교정하는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분 있죠? 이 아버지가 날마다 노름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가정 책임을 안 져. 이 아버지는 맨날 노름하러 가시고 맨날 놀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가정을 엄마가 늘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마음속에 아버지 그러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도 똑같네, 하나님도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 분이시네, 하나님도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어릴 때 화를 되게 많이 내시고 폭력적이셨어. 밥 먹다가 화가 나면 그냥 밥상을 확 뒤집어 버리는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실에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못 살았던 거, 내가 죄를 지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이것 떠올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벌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는 분이고 또 폭력적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여기 있는 구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게 안 와닿아요. 어릴 때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마치 저기 멀리 있는 행성 이야기처럼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정말 교정을 많이 했어요.
만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많이 설명한 후에 그 형제가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완벽주의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이에요. 완벽주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무 완벽해요. 밥 먹을 때 오와 열을 딱 따지는 분이죠. 밥 먹을 때 그냥 숟가락 젓가락이 딱딱 이렇게 열이 바로 있어야 되고, 항상 집에 가면은 청소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것, 수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행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릇도 알맞게 포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혼나는 거야. 이렇게 배운 아이들을 제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얘네들은요 율법주의적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완벽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도 만족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신앙의 틀을 딱 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도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어떤 점수를 딱 매겨놓고 자기가 거기에 만족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항상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배워야 돼.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풀어가며 설명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준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계성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내 안에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보시면 좋은 힌트가 되실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잘 안 열리나?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나? 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데 만들어진 또 하나의 틀이 있는 거죠. 요거는요 깊이 있게 나가셔야 돼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요, 요 부분들을 발견하고 아프지만 직면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랑받는 자녀로 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다윗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 앞에 서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게요? 아버지가 다윗은 자식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불러와 그랬을 때 다윗은 빼놓고 너는 그냥 양이나 치러 가. 그 다른 형들만 다 모아놓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다윗의 많은 이야기 담겨 있죠.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취급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의 그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만 그 믿는 믿음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려면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내 안에 이런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신앙의 틀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배우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의 삶이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들이 잘못 형성된 신앙의 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나오면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냥 다 등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배워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인지,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유와 목적을 잘 배웠을 테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본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그렇죠. 여기 봤더니 사랑을 받은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저희 청년들이 100명 넘게 청년 예배를 나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는 딱 둘밖에 없어요. 그죠? 준수와 하은이. 근데 다른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둘만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그분을 모시고 아버지로 그분을 인정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왔다 갔다 예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힘으로 신앙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더니요, 겨울 연가에 나왔던 배용준 아시죠? 제일 히트를 쳤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지금 또 겨울 연가 연사마에 푹 빠진 아줌마들이 계셔요. 이 아줌마들이 배용준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팬카페를 만들었대요. 그 팬카페가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배용준에 대한 사진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중에 제가 본 것 중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퀴즈 대회를 내요. 퀴즈 대회 내용이 뭐냐면 겨울 연가에 배용준이 했던 대사 하나를 사회자가 읽어줘요. 이 대사가 몇 화에 나오는 걸까요? 그거예요. 근데 일본 아줌마들을 다 맞춰요. 퀴즈를 했는데 배용준이 했던 대사 딱 하나 얘기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손을 번뜩 들더니 그거 14화에 배용준이 누구누구 만날 때 했던 대사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를요, 아줌마들이요, 몇 회에 뭐가 나왔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부흥이 난다니까요. 이 아줌마들이, 이 일본 사회 아줌마들이 그 우울함과 허전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그 항상 겨울 연가의 배용준 대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러르면서 신앙하는 게 뭐냐면요, 배용준 사당이 있대요. 사당. 일본에는 신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사 한 귀퉁이에 연사마 사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용준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신앙이야. 이건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대사를 다 맞추고요, 항상 정시에 와가지고 배용준을 우러르는 신앙으로. 제가 많이 보니까 이게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팬카페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사 하나하나 기억하고 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부흥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어떤 우리가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자, 가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여기 봤더니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랬죠? 여기 정혼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겠어요? 자, 정혼이 뭘까요? 오늘날에는 정혼이란 단어 안 쓰고요, 약혼이란 단어를 쓰죠. 여러분, 약혼 해보셨어요? 저는 약혼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는데요, 어르신들이 야, 그냥 약혼식부터 하자. 서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다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혼 생각 안 했는데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약혼 날짜 잡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약혼해가지고 결혼하는 그 과정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약혼을 해보니까 결혼 날짜 때까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서로를 더 마음에 품고 애틋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나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이다. 결혼식은 언제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받은 구원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는 것, 성령 침례라 그랬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과 정혼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은 언제예요? 우리가 받을 구원이 있다 그랬죠. 이제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뭐예요? 받을
들 구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은 정혼한 관계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적인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약혼자의 관계라면 성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약혼자의 관계라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혼해가지고 결혼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남자가 여자의 그 결혼 상대자 집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지참금을, 옛날에는 고대 근동사회는 지참금을 다 지급해야 신부를 얻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참금을 준 후에 여자에게 승낙을 받고 그 부모에게 허락이 되어지면은 그 부모가 이 남자한테 포도주를 줘요. 승낙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결혼식 하느냐? 아니에요.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 2년 있다가 돌아와요.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이 남자는,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허락받았으면 당장 들어가면 되지, 왜 1, 2년 있다가 오느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1, 2년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순결한 처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 있다가 1년 후에 왔는데 이미 배가 불러있다. 그럼 누구의 애인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풍습이 뭐냐면 1, 2년 있다가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남편이 올 때는요, 들러리를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정혼이 이루어지는 게 포도주를 내어줄 때다 그랬잖아요. 자, 뭔가가 묘한 연결점이 보이죠? 자,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지난주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쓸린 피라 그랬죠. 그게 정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1, 2년 있다가 오신다 그랬죠. 성경에 봤더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대목도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가신 지 몇 년 됐어요? 2025년이 지나버렸네. 지금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영적인 순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순결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늠한 이들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가늠한 이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에는 항상 영적 간음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벨론, 너희가 바벨론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아요. 아니, 바벨론은 이미 구약 역사에 지나간 그 나라인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또 다루는 걸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할 때 바벨론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바벨론 그러면은 이것도 수식어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큰이라는 단어가 메가스인데 아주 거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세상은 늘 뭘 추구해요? 큰 걸 추구하잖아.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높은 자리, 뭐든지 큰 거. 이 세상은요, 큰 거를 다 얻어가라고, 높은 자리 얻으라고 우리에게 항상 부추기고 그 끝과 결말은 씁쓸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혼한 약혼자의 관계라면 성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영적 순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세상을 벗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고 우러르고 믿고 바라보고 믿고 추구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믿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고 아멘이시죠? 3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자, 여기 봤더니 여러분의 몸은,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의 전.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의가 달라졌다 그랬죠? 이전에는 교회의 정의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 건물이 교회였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 쉬운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예요? 성전인 거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봤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가본 보겠습니다. 우리와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그랬어요. 예, 주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냥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만들었죠. 태버네클 그래가지고 모세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성전 또 무너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앞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이 모형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의 전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교회의 의미인데, 이 교회의 의미가 제일 중요했고, 이거를 주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 솔로몬의 성전, 모든 것들이 모형이 되어서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정한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지난주 많이 강조했죠?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번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 잠깐 배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떠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근심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모신 성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를 설교했더니 청년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이? 그것도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제 몸이 너구리구리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워요. 이 형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됐대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고 성전으로서의 기도하는 삶, 성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우리가 정규의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그 천사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한테 딸려있는 천사가 있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가 있대요. 근데 그 천사는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 지키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자,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서 주님 보좌 앞에 뿌린대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보좌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이 천사를 거의 이제 일도 안 시키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천사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도 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보자. 언제 기도할래?
항상 여러분 옆에서 금대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항상 좀 기도하시면서 천사가 여러분들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천사를 바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인 거죠.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건데 이거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 이걸 기록을 했냐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확 와닿는 거예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빌립보라는 곳을 도시를 건축을 했대요. 근데 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지배하게 될 때는요, 이 빌립보 사람들을요 아주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도록 허락된 예가 빌립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요 국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국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나 마나겠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체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구속이 됐는데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밑에 있는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에 있던 천부장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사도 바울 옥문을 화장해가지고 어서 나가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니 나를 이거 곤란할 텐데 이러니까 천부장이 막 이렇게 빌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나가면서 천부장이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데 당신은요?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그러면서 막 절을 하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기억도 안 나시나 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깨알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천부장 또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로마 시민권. 그게 이제 어느 도시에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요 시민권 그러면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이것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을 구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중 국적자십니다. 어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Heavenly Citizen. 포항 시민, 포항 시티즌이면서 여러분들은 Heavenly Citizen,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지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늘에 있으니 우리도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서 정혼한 약혼자의 관계로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네 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천국 시민. 아멘이세요?
잠깐만 암기를 해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천국 시민. 이 4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은 이 4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요 4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막 흔들겠죠. 네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웃기시네. 네가 어제도 그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나쁜 죄 지었는데 무슨 사랑받는 자녀? 웃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또 사랑받는 존재다. 아멘. 노멘이세요? 아멘이죠. 네. 사탄이 또 그래요. 야, 주님이 오기 뭘 와? 2000년이 지나도록 않았으면 안 오는 거야. 대충 살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추구하는 거 니도 한 번은 맛보고 살아야지. 야, 다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뭐 말씀 붙들고 산다고 뭐 나오냐? 대충 살아?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죠. 난 정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아멘이시죠?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전의 전이냐? 네가 무슨 성령의 전이냐? 야, 네 같은 게 성령의 전이 될 자격이 있겠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다. 아멘이죠? 야, 무슨 네가 천국 시민이라고? 야,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야, 죽으면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늘을 사모하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항상 뒤집어보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요 4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부터 이걸 무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가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2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3번째, 성령의 전. 그 다음 천국 시민. 좀 외워보세요. 그리고 요 외우면 외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는 거니까 성경 훈련학교니까 잘 훈련하셔서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6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하고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본문 공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에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어두움? 어둠이라고요? 빛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가본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한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중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빛이 지금 이미 돼가가지고 지금 이거 진행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사나 이런 말을 하나, 가끔은 내가 욕을 해도 사람들이 그래 하고 같이 맞장구를 쳤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규 수련회 때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왜 그런 말 해? 왜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한 순간부터,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해? 아니, 교회 다니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요, 감나라 판나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등경 위에 둔 빛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본당에 처음 왔을 때 아주 컴컴했어요.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니까 램프가 들어왔는데 불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고루 비쳤죠?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빛을 다 밑에다 둔 거예요. 이 등을. 밑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얼굴 이렇게 비추면 겁나잖아요. 다들 겁날 뻔했는데 이게 건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빛은 항상 위에 있게 하죠. 결과로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환하게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경이라 그래가지고 등경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뒀단 말이에요. 바닥에 못 두니까 등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등불, 호롱불을 둘 수 있는 곳을 높이 뒀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미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 잘 보이게 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딱지 끊겼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빨간불도 확 지나가도 괜찮았는데, 확 지나가다가 경찰이 위영위영해 와가지고 끊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빛이어서 그래. 이제 네가 잘 보일 거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너 제대로 세상의 법규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면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은요, 뭐 절에서 뭘 잘못했다더라, 뭐 천주교에서 잘못했다더라 이런 건 없는데 교회가 그렇더라 기사 되게 많이 나오죠. 물론 잘못한 것도 있긴 있지만 희한하게 뭐 이게 불교에서 뭐 어땠다, 천주교에서 뭐 어땠다, 이슬람교가 뭐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 회당 많이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기사는 안 나와요. 어디만 나와요? 교회만 나오죠. 그죠? 그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빛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은 빛이 돼야지. 나는 빛이 못 되지만 너희들도 빛이 되면 살아가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겠니?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적어놓은 것처럼요, 사람들 다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빛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나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환경 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척집에 가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설거지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음식 준비 많이 하면은 음식 준비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누구보다 이타적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 착한 행실에 본이 들 수 있도록.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다음 뭐라고 적어놨어요? 보고 그랬죠.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 살면 안 돼요. 지금 청년 형제들하고 제가 계속 씨름하는 게 뭐냐면, 취직했다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하는 그거예요. 절대로 회식 자리에 네가 가자마자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술 안 마십니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마셔버렸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 위에 계시는 분이 자기도 집 사라 그러면서 마시길래 그래가지고 저도 마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죠? 야, 나도 집 사야. 그거 마시는 분들이 직장이 그렇게 많대요. 과장님, 부장님이요, 나도 집 사야. 그래서 마신대요. 그러니까 지도 어쩔 수 없이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용변기에 본다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던데 내가 마셨다고 해가지고 야 쟤도 똑같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마시면 마신다고 뭐라 그럴 거고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뭐라 그럴 건데 이왕이면 안 마시는 게 낫지. 예. 또 어떤 형제가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안 마셨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회식 갔더니 저 안 마신다고 사이다 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이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거 알고 더 이렇게 마시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핍박이 오겠지만 그거 딱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연례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말을 했겠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핍박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아서 연례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부터 홀딱 마신 애는요, 너 일로 와. 지난번에 마신 왜 안 마셔? 더 밉상이 돼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더라고요.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임상실험 결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안 마시고 버틴 애가 있어요. 계속 핍박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대요.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예수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라. 그러더래요. 얘가 이제 직장 상사들이 계속 핍박을 하지만 동료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맞구나. 참 힘이 됐대요, 그게. 예수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건데 이 구절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들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까요? 51페이지입니다. 2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가만 볼게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안 변하는 내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있죠. 난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왜 거짓말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왜 부정적이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랑과 관계가 여전히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사랑이 안 될까? 이런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나 거짓말 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율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본 보세요. 속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신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낮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오신 그분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씨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봤더니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데 가지같이 혼자 낑낑거리는 거예요. 가지가 낑낑거리니까 포도가 열매는 맺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함께하면. 그러니까 열매 맺는 원리가 뭐냐?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거하면이 뭐죠?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이 함께하면이잖아요. 그럼 이걸 더 쉬운 말로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한 번 더요. 성경 훈련학교니까. 말씀과 기도. 요거요. 요게 우리가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게 뭐냐면 그게 가지된 내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이게 붙는 거라는 거예요. 가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나번,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거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답을 해보니까 거하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어저께 말씀 생략하시고 기도 빼먹으셨나요? 그거는 거한 게 아니에요. 또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삐죽 빠져나온 거예요. 붙어 있기에 힘쓰셔야 돼요. 신앙의 왕도는 없다 그랬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특별히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여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자빠집니다. 아무리 장로여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야 그 영혼은 사는 거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라본 보겠습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어지나? 계속 말씀과 기도. 근데 열매도 그렇죠. 열매도 그 다음날 크게 맺는 게 아니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진액이 흘러가지고 열매가 차츰차츰 커지더니 익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한 번 해보고 안 되네, 필요 없네, 그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에서 한 달, 1년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진짜 진액이 흘러서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2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가본. 이 말씀 중에서 마음에 제일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해보고 자기에게 가책을 주는 그 한 가지 생활 태도의 변화가 오도록 기도하자. 뭐 다 가책이에요. 보니까 거짓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존경도 안 되고 다정하기도 안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좀 내 삶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번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이람을 기억하고 기대치를 낮추지 말고 함께 노력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17과 승리의 생활입니다.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역경은 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17과에서 다룰 거는 뭐냐면요,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어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번 본문 공부 1번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2절에 봤더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줄, 너희 믿음의 시련 동그라미 쳐보세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시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요즘 내가 시험 당했다고. 시험이,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좀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시다가 요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기도응답을 날만 하시다가 요즘에는 기도응답도 안 주시고 요즘 힘든 일 투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자, 시험이 올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좀 배우겠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가본 볼게요. 시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시련.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은 뭐냐? 자, 시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문제, 고비, 때로는 어려움,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가 많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시험이겠죠? 자, 그러면 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오나?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주님의 능력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넘어가줘야 되지. 왜 오나?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련과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아니, 지금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자, 여기 봤더니 시험, 시련을 수식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뭐가 가능해져요? 인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버티게 만드는 거는 믿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트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릇으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라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울은 내가 이방 사역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그릇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릇이라면 내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봤더니 누구든지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되어, 성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성결,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 얘기했을 때는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분량,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자, 여기다가 컵이 있는데 소금을 이만큼 잡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마셔봐. 그럼 어때요? 어우, 짜! 막 엄청 짜죠, 그죠? 자, 근데 똑같은 소금인데 저거를 마장지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떠가지고 마시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죠. 왜 그럴까요? 같은 소금인데. 그렇죠. 분량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나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전에는 그 문제가 오기만 하면 힘들어서 막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나면 어떨까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겨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분량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받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인간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할 마음을 부어넣어 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그릇을 키우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이 받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거는요 유일하게 고난이 올 때, 힘들고 시련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가 올 때 이게 확장되어져 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 17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진짜 왕이 돼야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장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여러분, 이 골리앗을 대해가지고 싸우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의 그릇이 또 커져가요. 자, 그 다음에 18장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왕이 돼야 되죠? 아니에요.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그 다음 9절 보게 되면 광야로 갔다가 적국에 피난 갔다가 또 광야로 들어왔다가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눈물 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윗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16장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16장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주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말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나왔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나를 그릇 넓히는 거구나. 아멘이죠? 아, 하나님 나를 내 그릇을 더 넓혀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더 넓혀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담고 이 그릇은 더 사용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릇은 그릇인데 저기 초밥집에 갔던 그 간장 종지만 해. 그러면서 맨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담아놓고. 아니, 그게 무슨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적어도 있다면은 줘야 그도 더 많은 걸 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항상 요만한 그릇 해가지고 기도실 가가지고 1분 기도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이 넓혀져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거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뤄 가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볼게요.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 봤더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내 감정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내 감정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모든 감정을 리셋하는 게 필요해요. 재설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렵지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 인생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예, 비 오면 비 온다고 자빠져 있고 더운 날은 덥다고 자빠져 있고. 일은 언제 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이 휘말리면요, 어느 하루도 쉬운 날이 없어요. 그죠? 근데 감정은 누르고 감정은 정리하고 감정은 다스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가 다스려지고 감정도 다스려진 사람이 되고 나면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은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책 제목을 잘 뽑았나 몰라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선물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책을 선물했더니 제 거저 꽂아놓고 읽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봐도 괜찮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 내용이 이거예요. 신앙은요, X축과 Y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X축으로 하나 보자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X축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예요. 아멘이시죠? 요거 이를 달 사람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 전능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인 분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 요거 하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왜?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그죠? 힘들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는 파산했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전능하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X축 하나만 놓고 봐가지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인생은 X축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Y축이 있다는 거예요. Y축. 이 Y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설명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 사건 가운데 이 일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X축과 Y축의 그 어느 지점인가에 내 삶이 놓여 있는 거니까 계속 내 삶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전능하신 맞아, 맞는데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목적을 가지고 내 그릇을 넓혀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신다, 어떤 사건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년 반 전에 제 아내가 11월경에 건강검진하다가 의사 소견에 이거 조금 큰 병원 가보셔야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되게 들을 때는 되게 막막한 거예요. 우리 뭘 들었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말이 없는 거죠. 둘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요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래는 우리 인생이니까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제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 아내가 그때 그 가을 학기 생명의 삶 때 같이 한 게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X축, Y축, 하나님의 목적.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아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분명히 전능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좋은 목적으로 결과를 주실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수술 잘 마쳤어요. 지금 2년 지나고 2년 6개월 지나도록 검사했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물론 저희들한테는 쉽진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Y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넘어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이 시련을 해석을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Y축에 있는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날 인도하시는 거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인내하고 온전히 이룰 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 사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 가사가 똑같은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찬양 가사 있죠? 그래요. 여러분, 시련이 온다는 거는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해요. 병원에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 신방 가보니까요, 병원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픈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2달째 지금 찬양 기도를 못하고 있죠. 아파 보니까 이게 잡다한 것도 막 떨어져 나가요. 생각도 단순화가 되고요. 사람이 아프면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 이거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제게도 지금 유익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그 시간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요, 진짜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번, 훈련이란 무엇인가? 자,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번 보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죠? 요즘에는 자녀에게
채찍질했다가는 경찰에 끌려가니까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우리가 부모님 맞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 보세요.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돼요. 그죠?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응답하셔요. 그냥. 근데 이제 신앙의 어떤 한 단계를 딱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키워가시는 거죠. 이거는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신생아한테는 어때요? 오냐오냐 막 다 해주잖아요.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훈련해야 되니까 어때요? 엄마, 나가 놀래? 안 돼! 그죠? 엄마, TV 볼래? 그만해! 이러죠.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훈련하는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안 돼! 그만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초신자 때는요, 다 응답하셔요. 지금 기도가 다 응답되고 계십니까? 아직 초신자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돼. 아, 그거 그만해야 돼?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끔은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응답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걸 통해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훈련과 징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 응답해주고, 하나님 이것도요, 다 응답해주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지. 그렇죠? 저도 제 자녀한테요, 얘네들이 다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줍니다. 왜요? 얘네들을 위해서는 다 응답해주는 게, 다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남자 목욕탕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남자 목욕탕에는요, 그 평상 큰 게 하나가 크게 있어요. 거기서 옷 갈아입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평상 위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떤 분이 휴대폰을 딱 봤더니, 요즘에는 휴대폰 성능이 좋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죠? 다 크게 들려요. 거기 보니까 딸내미가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가 휴대폰 수리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삼성 서비스 센터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새 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나 새 폰 사면 안 돼? 오, 그래.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근데 아빠 여기 보니까 노트북도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아빠가 아까 준 카드로 이것도 사면 안 돼? 오, 그래. 아빠 고마워. 사랑해.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저씨가 휴대폰을 높이 들더니 이거 주인! 그러는 거예요. 아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저씨예요. 이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뵙고 저고 웃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면요, 다 그래 안 합니다. 아버지 진짜 아빠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지, 너 아빠가 6개월 전에 사준 노트북 있는데 그거 써야지, 야 휴대폰을 고쳐 써야지 라고 안 하겠어요? 애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응답하고 전부 다 그래 라고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성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인 그분이 자녀인 여러분들이 잘 자라도록, 잘 훈련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은 가끔씩은 안 돼 라고도 하시고 또 깊이 있는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꼭 그 자리를 잘 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라면 가끔은 연단하고, 가끔은 훈련하고, 가끔은 징계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저랑 같은 동기 목사님이 여수에서 공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밥도 먹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얘기하다가 한 사건인데, 이분이 애가 12이에요. 대단하죠? 나중에 알았는데 애가 12인 거예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애가 4이고요. 나머지는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입양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입양을 이제 해왔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애 매를 대는데
자기가 낳은 그 넷한테만 매를 대고 나머지 매를 안 대게 되더래요. 자기도 몰랐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낳은 애한테만 이렇게 매를 댔는데, 근데 나중에요, 이 입양해 온 애 중에 하나가, 아들놈 하나가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빠 왜 혼낼 때 난 안 때려요? 그러더래요. 안 때리니까 저희 맘이 손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애를 잘못 훈련시켰구나. 똑같이 내가 매를 대야 되는데. 그래,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요 막 같이 때렸대요. 때렸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맞는데요. 맞으면서 울더래. 아야야야 감사합니다. 아야야야 고맙습니다. 그러더래 애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짠한 거예요. 마음이. 보세요. 진짜 아빠가 되니까 맞는 거를 감사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맞고 여기 보니까 채찍질 하신다, 훈련하신다, 이거를요 힘들할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면 얘처럼요 왜 안 때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자녀라면. 근데 우리는 맞으면 싫어하고 채찍하면은 화내고 뭐라 하면은 삐지고, 신앙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 인격은요 이 훈련과 이 징계와 이 채찍질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보세요. 훈련의 동기는 뭐예요? 훈련의 동기. 자, 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는 누구를 훈련하셔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떤 자녀라 그랬죠? 사랑받는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8절 보세요.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사생난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지. 근데 진짜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여수의 목사님의 아들들처럼 저도 때려주세요. 저도 간섭해 주세요. 저도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짜 맞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보세요.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그 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따라서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마귀는 속일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웃기네. 하나님 뭐 좋으셔. 하나님한테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지금 징계하는 중이야. 하나님 너 벌 주는 중이야. 마귀는 계속 그래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가본 볼게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환경은 누가 배후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우리끼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거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고도 여기 봤더니 배후에 사단이 있기도 해요. 요건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상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봤더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냐면요, 사탄의 권세도 그 역할과 지위와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통치자, 권세, 뭐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우리 한글로는 좀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악한 영들의 계급도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야, 교회 가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남편 보고, 남편이 마귀다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누굴 상대하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신 자매님들이 그냥 이거를 잘 못 보고 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제3차 대전이 집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 아시나요? 그 배우의 악한 영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불쌍히 여기고 악한 영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대적할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력이나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죠? 남편 한 사람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 잘한다고 여러분 찍어 누른다고 됩니까? 안 되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한 번 더요. 말씀과 기도.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목사님 말씀과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간장종지만하게 말씀 읽고 말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이 항해해 나갈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정말 승리로 벌어질 줄 믿습니다. 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본 볼게요.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적은 없는가? 많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시험, 야,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힘든 고난을 어찌 내 힘으로 이겨낼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반드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1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좀 먹고 단단하게 먹고 다 지나가면 이게 감당이 돼요. 두 번째, 자,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죠. 시험을 허용하실 때 두 개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1번. 2번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범주에서 가는 거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예, 죽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시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련을 겪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여기 봤더니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감당할 힘이 무엇으로 부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부어져요. 말씀을 읽으면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어려운 시련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말씀과 기도가 오래 걸리니까 나 이런 거 빼고 나는 그냥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능력 받아가겠다. 그게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매일 한 걸음씩 말씀, 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기 뒤에 아이를 안고 계신 분이 2분이 계시는데 저 아이들이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젖빨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지가 선다니까요. 그죠? 단번에 선다면 되게 이상하겠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죠? 예,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서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 거죠. 신앙이 그래요. 지금 당장 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기도 하다가요, 여러분의 신앙에 근력이 생겨나고 힘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제는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한계만 오면 그 한계 앞에서 뒤돌아섰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다 적어놨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전능하심이라는 두 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이제는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면 이제는 한계들이 툭툭 이겨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배웠는데 받는 구원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